누가 의견을 내어놓을 때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바로 즉답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단세포적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를 때 화를 버럭 냅니다. 반대를 합니다. 성질이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고 피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견이 다른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북방부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결혼을 해서 사는 배우자, 가족,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참석을 하고 친교실에서 잠시 들어가서 헬로우 차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사역, 그리고 목장 공동체 들어가서 함께 지내다 보면 한 사람의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덕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저건 아닌데 라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욱이 어떤 사안이 딱 나타났는데 의견이 달라요. 신경이 쓰입니다. 갈등이 나타나고 넘어서 짜증, 화가 나기도 해서 피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혜롭게 반응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좋아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었는데도 의견이 심각하게 달라서 나누어지는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지고 원수까지 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성도이면 우리 모두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 말은 지금부터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 저 인간 천국 가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되겠는데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그때 성경적인 가르침을 붙잡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를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경험해 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서로 함께 누려갈 수 있고 공동체, 가족, 이웃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건면했던 이 사도 바울의 건면을 우리가 주목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그때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그 다음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말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언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장 표명, 의견 말할 때 내 기쁨 위해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말을 합니까? 심기가 불편할 때, 기분이 나쁠 때 말을 하는 것은 내 뜻과 다를 때 내 좋자고 은행을 그렇게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망스러울 그때도 반드시 실망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 전문가들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실 때 그냥 두면 그 폭발하면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나타날 그때 초기에 반드시 노출을 시켜서 서로 의사표시를 하고 반드시 푸는 것이 지혜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데 이름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번역이 되어졌는데 문제성도 이렇게 대하라. 이 번역이 좀 너무 노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원래 원 제목이 뭔가 하면 How to treat different types of church members. 그러니까 서로 타입이 다를 때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문제성도 이렇게 대하라. 번역체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이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당신 의견과 달라. 아니 절대 반대야. 그건 아니야. 실망이야 진짜. 이렇게 반드시 표현해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그 반박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불쾌함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불쾌함 그대로 나타나고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침묵하는 지혜, 침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지혜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절제하는 자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이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실망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또 나와 기대와 달리 은행을 해결하는 사람은 집에 안팎에도 있고 나가면 있고 다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15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해서 그런 약한 성도, 약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감싸주고라고 세 번역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방금.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담당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담당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부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견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싸주고 담당한다, 부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 조리를 종종 합니다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간부터 함께 지낼 터인데 배우자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저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모든 것 다 이야기하고 자녀든 배우자든 집사든 누구든 다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누리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 가일진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견이 다를 때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누구든 반대 의견 혹은 반박할 때에 지나치게 반박하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 번쯤 고려해가고 마진 여유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지다 보면 오늘 이야기했다시피 구원을 누려야 할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일들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기가 쉽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특별히 남자분들, 특별히 저도 경상도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설적이고 막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러는데, 이게 성숙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틀렸다니까. 이런 의견을 이렇게 묵살, 그야말로 군대 용어라면 초전 박살을 내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맞는 말이, 의견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맞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하는 것을 훈련하고 절제해야 하는 이유를 특히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1절 다시 읽죠.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마땅히 강한 사람들은 약자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해요. 돌봐야 돼요. 버스를 탈 때나 무엇을 어떻게 할 때나. 그런데 세상에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땅히 감싸주고 부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야 한다.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 내가 강한 자, 성숙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반박하고 무엇을 의견을 말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는 그렇습니다. 동물 세계는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적자 생존이죠.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상대 동물의 약점을 노려서 공격을 해서 먹고 살아남습니다. 그 약한 사람은 도망가죠.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구원,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을 누리도록.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있을 때 강한 자는 역시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성질을 타부리고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 나 믿지 않을래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런 유어스비는 이 부분을 이 성경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별력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딱 되어지면 그런 이 훈련생들 보면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성숙하고 강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강한 자가 성숙한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언어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는데 눈을 보는데 완전히 째려보면서 말이죠. 아이고 그래 네 하는 생각이 그렇지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보게 되신 거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뭐예요? 팔을 딱 하면서 다리까지 꼬으면서 고기를 끄덕 이렇게 아주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 정말 어떤 분들이 밥맛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고 있는데 오지도 않은 핸드폰을 가지고 막 해요. 거기다가 하품까지 하네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정말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 가족, 직장, 교회, 목장 우리 다 연약합니다. 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그러나 그때 바라봐야 할 것은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서로 용납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7절, 이 7절은 마무리 겉면이라고 해도 좋을 말씀인데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이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이 백그라운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통적인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도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자, 우상을 섬기다가 감미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들이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고기들이 일부가 신전에 바쳐졌는데 시장에 유통이 되었어요. 그건 가격이 쌌어요. 근데 그것을 먹네요, 크리스찬 가운데.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이
구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음식인데 그 속되다고 말을 할 수 없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논쟁들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간 적도 잘 없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죄수로 끌려가서 심판받을 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역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이 소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교회에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음식 문제 때문에 또 하나 날, 주의 날 거룩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치 히스토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랐던 교단 백그라운드는 고신교단인데 그 당시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너무 엄했기 때문에 너무 율법적이다, 때로는 바리새파 경향이 있다라고까지 공격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한 교회, 고신교단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로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하나도 주일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그는 제주구로 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흥미있는 것은 성가대원이 빠마라 그러나요? 고상말로 폼이라 예, 빠마를 했는데 성가대에 앉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던 에피소드가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속문화가 빨리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결정해 가는 것,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세속문화가 갑자기 우리 그리스도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체성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해 가는 것은 필요한 태도라고 봅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게 되어지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어제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안이든 옳고 그르다 중요합니다. 지식 추구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 구원을 누려가야 하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진리, 구원의 진리, 비진리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말한다고, 예수를 가르친다고 해서 다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말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그 이단들입니다. 분별해서 결코 용납하는 일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용납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누려야 할 중요한 부분은 거룩한 구원인데, 자,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 날 문제, 주일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될 그들은 우리는 이것은 진리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정상이 자기 의인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데모도 하죠.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도 데모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신앙의 삶의 노예가 포도원을 갖고 왔어요.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날 포도주를 좀 여론이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못 믿어봤어요. 바지를,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맛이 가서 어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집안 망신, 이 뭐야? 이 무슨 꼴이야 이거. 셈과 야벳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함, 너는 진실로 정의의 사자로구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의 후손 이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저는 이 혈통적인 가족 관계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역시 이 아빠 노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 후손에게 이와 같은 저주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수치, 자녀의 수치, 너의 수치, 허물 약점, 덮지 않고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건, 일, 현재 있을 거예요. 현재 없다면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마땅히 감싸주고 부담을 가지고 인내해가고 기다려가야 하는 내가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배우자의 약점, 부모의 약점, 그 형제의 약점, 자녀의 약점, 정말 꼴보기 싫고 그야말로 내치고 싶은 그와 같은 순간이 있단다 할지라도 저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아니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소망 가운데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멋진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받으셨던 예수님, 내가 낳고 나와 함께한 가족이라도 참 받기가 힘든 상황을 끊임없이 만나지만 주님, 나 자신을 이 말씀에 쳐서 복종해가는 훈련, 거룩한 성화의 길을 순간순간 걸어가 나도 구원, 너도 구원, 우리의 구원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